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영화는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우리 시대도 이제는 우리 할머니나 우리 할아버지들도 서로 사랑하고 또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5월달에 Mother's Day, 6월달에 Father's Day, 7월달에 Senior's Day를 같이 나눠갑니다. 여러분 나이를 뜻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나이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이트.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는 이것이 growth, dream이라고 해요. 그렇죠? 한 해 한 해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렇게 태를 형성하는 거예요. 이 나이트가 클수록 그 생장 기간이 길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진 풍파와 모진 북한을 잘 이겨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연륜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 해 한 해 성장하면서 바로 연륜이 생긴다. 인생의 지혜와 가치를 확보한다.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은 한 해 한 해 이제 맞이하면서 정말 성장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성장할 때가 있지. 10대나 20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장하는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은퇴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분들도 내가 60대, 70대가 오직 안 되는 법이 없어요. 그 중간에 특별한 어떤 그죠? 계획과 특별한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 시기를, 그 시대를 거쳐간단 말이죠. 그 시대마다 생각할, 그 시대마다 누릴 그 나이에 의미가 있고 나이에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이 나이를 먹는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이를 잡수시는 것을 어떻게 격려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해당되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에 세대는 바뀝니다. 강산도 바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관점도 인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우아하게 나이를 먹을 수 있을까? 나의 태를 넓힐 수 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 우리 교우들이 한 번쯤 말씀에 비추어와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태를 넓힐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권투를 좋아하십니까?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벌처럼 날아와 쏜다. 아주 굉장히 조직 포먼을 들어눕힌 선수예요. 뭐 기량면에서나 이런 거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간략하게 그죠? 찝을 매기면서 그 거부인 조직 포먼을 눕혔던 알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세의 나이에 20살의 때와 똑같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30년을 어떻게 해요? 허송세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이에 맞게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어른의 어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른애는 뭐죠? 어른인데 애 같은 거야. 근데 애어른은 뭐죠? 애인데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싶던가요? 뭔가 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시기에 그 나이에 맞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젊게 사는 것 그러면 그 필요 없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젊게 살 이유가 있습니다. 활기차게 살 이유가 있어요. 역동적으로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으로 살 이유가 있어요. 신선하게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그 시대에 맞게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는 그 때가 있다는 거, 그 시즌이 있어요. 인생에 있으면 시즌이 있어요. 제가 왜 여름 시즌을 강조하냐면 여름 때 비약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성도들은 이 시기에 놓쳐버리면 가을 때 수확할 수가 없어요. 왜 청년들이 여름을 허 보내다가 가을을 맞이하는지 아십니까? 여름 때는 어떻게 해변으로 가자 그 시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름 때는 광활한 자연에서 그리고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독특한 시즌이란 말이죠. 그 시즌 가운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독서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놀아야 돼요. 그리고 혼자의 시간을 또 확보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특별히 비약적으로 성장할 시기에 놓쳐버리는 거 굉장히 아쉽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어머님 시대의 분들이 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냐면 그 청년 시기를 정말 투철하게 살아왔어요.
물론 지금의 청년시도 굉장히 투철하게 살아오지만 그때와 다르게 이 깊이 아픔 그다음 그런 것들 굉장히 저는 깊다고 봅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감내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 나의 마음에 품격이나 품위를 갖는 이유 중요하죠. 여러분 연예인들이야 뭐 세월 거꾸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이장섭 씨 같은 경우 벌써 이제 60이 되셨는데 그 표현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런 표현 방식이나 행동 방식은 왜 우리가 나이테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맞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 하나가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면 태어났다가 살았다가 낳았다가 죽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이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1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살면서 아내와 사랑하다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사랑하며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당시 최장수로 뽑히던 무드셀라의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여러분 살다가 뭐였죠? 낳고 또 살다가 낳고 살다가 낳고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27절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주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솔리스트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해요? 살면서 자녀를 낳아요. 낳고 어떻게 돼요?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신 그 나이테에 주신 놀라운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결혼한 부부가 우리는 의학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아이를 갖지 말자. 우리 두 사람이 자유를 만끽하고 구가하기 위해서 라고 설정해 놓는다면 이것은 성경적인 부분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낳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을 누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누가 잘 지켜요? 무슬림 사람들이 잘 지켜요. 무슬림은요 하라고는 하잖아요. 영국만 경우만 하더라도 제가 2005년도 그 자료를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쓴 글인데 보통 런던 지역에 있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미 지역으로 가는 무슬림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좀 낙후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6명에서 7명이래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다른 지역은 그냥 주시는 대로 가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은 자연스러운 어떻게 인구 증가, 자연스러운 무슬림 확보가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신자들은 어떨까요? 기신교나 카톨릭 신자들. 카톨릭은 좀 여요. 왜냐하면 그런 어보션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하나는 어떤 축복이냐면 장수하는 것이 또 축복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났어요. 장수하는 게 축복이다. 예를 들면 너는 장수하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세기 15장 15절에 나타난 내용이고요. 시편 129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언제가 제가 아내가 그랬어요. 보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오래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죽으면 풀을 좀 잘 뽑아달라고 했어요. 누가 더 살지 알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냥 무작정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사람은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약간 중략하고요.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만족스러우며 그렇죠?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면 이거는 오래 사는 것이 결코 행복과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되 만족스럽게, 살되 행복하게, 살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진정한 참된 장수라는 거죠. 제대로 장수하는 거, 제때 장수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하나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의 태를 넓혀야 될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성경이 하는 인물, 이 사람을 우리는 빼놓고 건너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아시죠? 야곱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나라로 지금 조선시대에 어떻게 했죠? 태조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우리 구한말 넘어서 한국으로 가면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야곱의 삶이 어땠습니까? 가까스로 두 번째 인생으로 출연했어요. 형발 붙잡고 등장해가지고 장자의 권리를 애초부터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그죠? 형의 장자권에 대해서 끊임없는 도전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엄마와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시력이 현저히 약화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해버리죠. 탈취해버려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형 에서와는 그죠? 동기간에 완전히 존속 살해가 일어날 법한 그런 지경에까지 놓이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 앞에 큰 원함으로 말미암아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정말 위험천만한 길을 그는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레아보다는 또 라헬을 또 더 편애했어요. 그래 라헬의 밑에서 나오는 자녀를 또 그렇게 또 이뻐했네요. 요셉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요셉에게 특별한 모습, 요셉에게 특별한 관심이 보이니까 애정결핍증에 빠졌어요. 다른 자녀들이. 그래서 애정결핍증이 빠진 자녀들이 그 동생을 해코지하기 시작하네요. 그 동생이 또 철이 없는 나머지 자기가 무슨 비전을 받았다 해가지고 할 말 못할 말을 다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이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곁에 살지 못하고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지는 인생 첫 번째 인신매매 대상이 되고 그리고 이웃나라에까지 나가요. 여러분 어릴 적에 그 가족의 둥지를 떠나는 것도 위험한데 다른 나라에까지 팔려지는 이게 어쩐 일입니까? 그 안에서 또 살아남잖아요. 참 대단한 인생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또 만나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배경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그 고대 그쪽 중동 지역으로 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아주 큰 패민, 즉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마침 애국 이집트는요 요셉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가뭄에 대한 대처를 잘해놨는데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유대 땅은 그렇지 못했어요. 자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처신했는가? 그 야곱은 안 되겠다. 이러다 우리 다 가족들이 죽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냐면 이집트 다른 나라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말하자면 우리 1997년 8년도에 바이멘도 터졌을 때, 야, 이러다 우리 안 돼. 따라서 그런 경우는 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자녀들을 이제 장성한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가라고. 그 다른 나라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국시 있음을 보고 아들들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아들들이 생각이 없어서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곡식을 사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요. 지혜로운 그 나이테에 맞는 이제 성숙함이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판단을 내는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네. 저 나라에 대한 내가 정보를 얻었다. 그래 너희 가라. 근데 이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이제 성장한 자녀들에게 인정받았다는 것, 그 노년을 시기를 어느 정도 그 권위를 확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아버지 무슨 정신없는 소리 하세요. 우리가 거기 가다니요. 거기 가서 우리 또 다치기로 하면 그 위험천만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도 할 법한데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이의제기하지 않고 바로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노년 시절에 초로인지 중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야곱이 자신의 권위를 확보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야곱은 자신의 나이테를 제대로 어떻게 넓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자 발급 때문에서라도 어려운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형들이 갑니다. 말하자면 요셉의 형들이 가서 향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로 가서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되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과의 회고 뭐 다 아시는. 이제 요셉이 이제 만난 그런 부분은 제가 생략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딱 만나게 돼요. 여기가 이제 절정인데요. 그 나이테를 제대로 넓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대의 권력자 실력자인 바로를 딱 만나게 돼요. 만나면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그 보자마자 그 바로를 축복해요. 여러분 대단한 역량이고 대단한 뭐죠? 내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다니까 이 바로가 나이가 얼마나 되는 거죠? 이 나이가 얼마나 되는 것은 그 당시에 적당인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집트에서도 연세를 많이 잡수신 분을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널리 퍼진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연세가 많아 보이시는데 도대체 얼마 잡수셨습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인 나그네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 그에 비해서는 나이가 이제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죠. 나그네 연주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었을 때 그 곡을 떠올리는 대목 아닙니까? 그죠? 인생사 소용지마라는 저를 부합시키려 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바로 왕에게 했던 말들 중에 두 가지 말이 반복해 등장하는 게 뭐냐면 나그네. 여러분 130년을 살아오면서 그런 자신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제대로 노년을 맞이하고 누리는 아주 성숙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 나그네라는.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인생은 나그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잘하신 생각. 그래서 성경의 사고. 물론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주자의 삶, 표대를 향해 나가는 삶이라고 여기셨습니까? 그것도 성경적인 사고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 두 가지 시주가 날줄, 나그네 삶, 경주의 삶, 나그네 삶, 경주의 삶을 어떻게 해요? 시주가 날줄로 직조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삶, 긴장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말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시편 119편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의 길까지 늘 뭘 강조하냐면 나그네 인생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당대 권력자 바로를 보자마자 축복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하죠? 이제 바로와 대화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또 축복해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그런 다음에요. 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있어요. 흥미로운 표현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해 축복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세상을 향해 넓게 축복할 수 있는 권위와 역량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이 이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으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축복성 권리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인생 후반전을 산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우리 젊은 층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의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축복받을 또 어떻게 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축복할 그 이유가. 할렐루야.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그 자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그랬을까요? 그가 비록 청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가는 것뿐이니라.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오래 사는 것을, 무작정 오래 사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오래 사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살아간다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테이너 리라는 분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102살 넘어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102살, 우리로 치면 103세, 104세 생일 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테이너 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L을 따서 The little things, the laughter, the Lord 이렇게 해요. LLL little things, laughter, the Lord. 자, 작은 것들, 웃음, 그 다음에 주님. 이 세 가지가 자신을 장수시키는 비결이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특별한 비결인가요? 여러분 웃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웃음이야말로 장수를 할 수 있게 하는 맛 아닙니까? 그리고 반가워. 좀 뒤쪽 가 있을래? 지금 목사님 설교 중에 있거든? 그래, 여기 앉아있어. 아이고 우리 수경님, 시연이, 수경이, 민규 앉아있어. 목사님 설교할 때 잘 조용히 할 수 있지? 오케이, 굿. 그리고 여러분 작은 것들은 뭐죠? 장수할 수 있는 멋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야말로 장수할 만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장수할 만한 맛, 장수할 만한 멋, 장수할 만한 힘이 바로 이 작은 것, 웃음, 작은 것 주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수할 맛과 멋과 힘을 갖고 계십니까?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 우리가 자유로울 때, 공정할 때, 은혜로울 때, 그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그 어떻게 탕자의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힘처럼 바로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르신들은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수평적으로 사람들의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대에서 부모님께 어떻게 했느냐가 여러분의 그 시대에 됐을 때 그 부모님을로부터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이런 말씀을 했나요? 좀 사적인 부분이어서 좀 그렇지만 저희 장모님이 전화를 하시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접서가 내가 우리 어머니 때 했던 거를 우리 딸한테 그대로 받네. 차사모가 아니고 차사모시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 어머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랑 할 때 어머니 저희 누이가 우리 누이가 좀 성격이 세거든요. 막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근데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내가 있지 우리 엄마한테 생각해 하지 못했거든. 아니 어머니 성격이 왜 아니 좀 그런 면이 좀 내가 처녀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딸한테 봤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형님은 정말 장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가족 얘기에서 좀 그렇지만 하나님도 친구가 하나님. 저희 형님처럼 어머님한테 잘하는 사람, 노인들한테 잘하는 사람 정말 눈을 비벼도 발견 못해요. 저는 그 10%. 그러니까 저희 형님은 정말 그 연세대가 그 노인대 되면 정말 후대한테 잘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없죠. 저희 어머니한테 잘 못해요. 여러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뿌린 씨앗을 나중에 거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노인분들한테 잘하세요. 111 운동을 저는 그래서 제안합니다. 어떻게 해요? 1년일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 한 번씩 만나 뵙고 용돈을 드든지 전화를 드든지 식사를 하든지 안부를 묻든지 111 운동. 이게 중요해요. 제가 왜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111 운동을 해가지고 무슨 공모전에서 제가 상을 받았어요. 50만 원 거금 받았습니다. 최우수 1등 해가지고. 그래서 노인들을 위해서 111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 때 공모전이 있어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해가지고 제가 6페이지인가 걸쳐가지고 쫙 해가지고 했어요. 1등을 받았어요. 50만 원 거금 받았어요. 여러분 111 운동 자세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대로 나이테를 두른다는 것은요 좋은 기력을 유지하는 사는 일입니다.
살며 사랑하며 영향을 미치며 신앙 유산을 남기는 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오늘 노인분들의 사랑 이야기를 우리 영화들 봤잖아요. 여러분, 노인분들의 사랑의 이야기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용해 줄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여기서 지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명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시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으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 이제는 기력이 없을 여호수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는 좀 쉬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할 일이 아직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요, 우리 신자들은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은 또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리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누가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갈렙이 얘기했어요. 야, 갈렙도요 80이 넘은 노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리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근데 그 산지가 어떤 산지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산지는 어떤 산지냐면 요즘으로 좀 바이킹족의 강골의 사람들이 모이는 산지, 가장 안악자손이 있는 가장 넘보기 어려운 가장 어떤 난공불락 같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달라고 얘기해요. 니 미쳤나? 이렇게 얘기하잖아. 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갈렙은 아닙니다. 저 산지를 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 산지를 달라고 외치고 그리고 어떻게 애원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갈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Go for it! 나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 어머님을 잠깐 그렇게 했으니까 저 어머님 살려드리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며칠 전에 어머님 만났어요. 한 6주일 전에. 그랬더니 어머님이 잘 보자마자 기도해달라고. 거기는 4사람이 이름이 있어요. 전도한 사람 최고. 여러분, 전도하는 거 참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어머님 전략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용실 싸고 그래서 애기 또 가가지고 또 요구르트 사갖고 그래서 이 4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90세 되는 할머니를 좀 전도하시고 그래서 저를 또 보여드렸어요. 연세 드셨어요. 이제 84세시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제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어머니 기도 제목 나라를 기도하는 건 새벽 기도, 전도할 만큼의 다리는 다리. 그걸 놓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에게 하나님 우리 김남자 권사님한테 조깅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건강과 전도하실 수 있는 건강.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런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 정말 조깅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있으시면 전하십시오. 조깅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있으시면 섬기십시오. 조깅할 수 있는 건강 있으시면 만나십시오. 그때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가 갈렙을 향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너희들 막 정신 차리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호수아가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네. 여러분, 여호수아는 갈렙의 그 열망을 알았어요. 열정을 알았어요. 갈망을 알았어요. 그래서 허용해 주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도요 할 일이 많았어요. 인생의 전반전을 허허대고 살면요 후반전도 허허대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반전을 잘 살아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후반전도 전반전 못지않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70세, 80세 되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서 할 일이 있는데 그때 준비해 보시고 내가 70세 때, 80세 때는 저는요 죄송하지만 다음에 때 뭘 할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리타이어 되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할지는 저는 계획히 써놨어요. 그건 바로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물으시면 저는 뭐뭐 하면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재능 기부하고 싶습니다. 라는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 그러나 그 이유는 분명히 제가 살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지. 그걸 제가 정해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앞길 창창한 그 시절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은연하게 보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쯤 저에게는 또 하나의 분에게 향해서 어머니라는 칭호를 선사해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였는데요. 한 분이 저희 교우분이었는데 이스벨 웨스터가라는 분인데 이분이 70대 생일을 맞으셨어요. 우리를 치면 71살, 72살 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그분들의 친구분들을 모시고 같이 축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한 7, 8 같이 모였습니다. 또 한국 분들도 한 2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는데 이분이 그때 제가 강조했던 그 내용을 지금도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나이를 제대로 먹고 살아야 돼. 우아하게 살아야 돼. 만나자마자 늘 그레이스풀리하게 올드하게, getting older하게다는 걸 강조하고 그 부분을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노년에 붙잡게 되면 뭔가를 확실하게 되면 그거 항상 그때에서부터일까요? 아니 그 전부터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교우들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다 하나씩 물어봐요. 한국 이름이 어려우면 영어 이름은 없냐고 한국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한국 이름을 기억해요. 그 아이의 생일까지도 챙겨주는 섬세함도 보이고요. 심지어 그 아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 아이 어떠느냐라고 또 묻기도 해요. 와, 이렇게 바뀝니다. 노년을 굉장히 의미 있게 풍성히 보이시는 그뿐만이 아니죠. 그분이 퀼트를 해요. 그분이 원래는 헤어드레서예요. 근데 퀼트를 하면서 그걸 되면 꼭 부활절 때와 크리스마스 때 되면 그 한복다리를 하면 그러면 다 선물해줘요. 그 퀼트로 내가지고 꽃병을 놓기도 하고요. 그 밑에다. 아니면 그 퀼트로 가지고 그 치킨에서 타올로 쓰기도 하죠. 그 우리 교우들 다 있었어요. 거기에 이분은 뭐예요? 때가 되면 퀼트하고 기도하고 퀼트하고 또 나가서 또 옆에 사람은 또 그 노인네가 원래는 이렇게 사교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동네에 뭐 강아지가 아프다 하면 또 그죠? 근데 또 기도 제목도 저한테 건네주고 어떤 분 옆에 분 또 아프다고 얘기해주고 기도 제목도 해주고 여러분 참 멋있게 산다 하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돼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로 세우시도다. 그 말씀을 제가 그때 선사했거든요. 그분이 이 구절을 굉장히 이제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이제 그죠? 펴게 될 것이고 낡게 될 거예요. 제가 써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천국의 삶은 완전히 역전될 것이고 가장 최고의 멋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분입니다. 아직 최고의 것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을 다 마감하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때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 칭호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사용했고 이렇게 다루셨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나이테 어떻게 넓히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넓히시겠습니까? 살면서 살아가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넓히시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제때에 그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유통하면서 섬기면서 넓히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되고 나이테를 넓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